정결케 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하늘의 축복을 다소 예대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축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저희를 앉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는 이 영광과 은혜를 저희에게 누리게 되어서 오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모습과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는 은혜롭고 복된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생일에 다시 한번 회복의 영광을 베풀어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에 믿음의 꽃이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생업과 살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넘치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초막절 기간 중에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사실을 또 하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스콧이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어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그라고 하는 것은 페스트,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축제, 잔치, 뭐 그런 절기 그런 뜻이고, 하스콧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추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페스트 오브 부스, 그러니까 어떤 집을 지어 부스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하는 그런 바로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요즘으로 친다면 추수감사절,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장막절이나 수장절, 뭐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세 개의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오늘 그 초막절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그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자기 집 마당에다가 저렇게 무슨 텐트를 쳐놓고 사람들이 저기서 생활을 해요. 일주일 동안. 자기 좋은 집 옆에 있는데도. 그러면서 뭘 생각하느냐.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피난 나왔던 그 어려움, 그때 그 배고프고 힘들었던 것 다 생각하면서 저기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저기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그런 집 앞에 있는 텐트들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텐트를 쳐놓고는 아이들이 그걸 가르쳐요. 우리의 오래전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도망쳐 나올 때에, 그때에 그들은 집이 없었다. 그냥 텐트 치고 나뭇가지 주워다가 거기서 두 집, 세 집 함께 올려서 그저 머리만 맞대고 웅크리고 잤던 그런 시절들이 우리들에게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다음 그림에도 보시면 이렇게 있지만 그 초막절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저 한쪽 구석에 보이는 그 촛불이에요. 그래서 저 촛불을 켜서 초막의 그러한 그 어두움을 밝히고 또 저 촛불의 의미를 자녀들에게도 설명하고 자기도 그 촛불의 의미를 깨닫는 바로 그것이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다음 그림에서도 역시 촛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초막절에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세상의 빛 한 번 더 보실까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둡고 캄캄한데 그 작은 불 하나가 어둠을 다 물리쳐주고, 또 그 불이 하나 있으면 거기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요, 뭐 상도 정리도 할 수 있고, 뭘 찾을 수도 있고, 바느질도 할 수 있고. 우리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방이 두 칸인데 중간에 구멍 하나 뻥 뚫어 놓고는요, 거기다가 호롱불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그 호롱불 하나로 두 개의 방을 밝혀서 거기서 밥 먹고 이불 펴고 뭐 바느질하고 뭐 과일 깎고 뭐 다 해서 명절 때 그렇게 손님을 치르더라고요.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리새인들이 반박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반박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혼자서 증언했기 때문에 그 증언은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긴 반박을 하는 내용이 14절부터 18절까지 아주 길게 나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논박에는 아주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의 주로 입장은 뭐냐면 증인이 참된 건가, 또 정말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는가, 그래서 그 증언이 정말 진짜로 인정받을 만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그 증언이 또 증거가 어디에서부터 오며 어디로 가게 되는가, 또 너희들은 누구를 따라서 판단하는가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에게는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의 쟁점들 속에 감추어진 해답의 메시지가 뭐냐? 바로 오늘 제가 12절에 읽어드렸던 바로 그 말씀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 한다면은 I am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은 에고 에미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에고 에미 에고 에미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그 헬라는 에고 에미 토포스 투 코스모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는 세상에 속해져 있는 세상의 그러한 불빛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보면 에고 에미 나는 무엇이다고 하는 것이 7개가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고 하는 이런 7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내용은 뭡니까? 두 번째 나오는 그 내용이죠.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에고 에미,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저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 최초로 표현되었던 그것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셨죠? 언제 나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는 이 말씀, I am who I am,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그 히브리어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이 말씀은 그것을 헬라어로 풀어 선다면은 에고 에미 야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야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모세는 물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말씀하셨단 말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지금 그 내용을 또 어떻게 보면 그 컨셉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설명하고 계시면서 에고 에미, 나는 누구다,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추신 빛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니까?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언제였습니까? 빛을 한번 보실까요? 언제 비추어 주셨죠? 다음 그림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보시면 바로 이 그림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 그때 불 기둥이 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빛,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추위와 배고픔과 두려움과 근심과 그 모든 어려운 삶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던 그 세상에 비추던 빛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세상에 비치는 참 빛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세상에 불을 비추어 주셨듯이
예수님도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바로 그 내용을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또 다음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 또 생명의 빛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그림을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 이 생명의 빛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생명의 빛인가? 이것을 또한 우리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뭘까?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읽었는데 이 내용을 다 풀어낼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단어인데 그 키워드가 뭘까?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맞추시면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키워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증언이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헬라 성경에 보면은 마르투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이것은 witness, 증거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마스터키,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증언이라는 겁니다. 이 증언의 뜻은 witness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뜻 말고 하나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순교라는 이야기예요. 증언의 또 하나의 그러한 중요한 의미는 이 마르투리아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의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은 바로 순교라는 것. 마르티돔이라고 하는 바로 그 뜻, 순교라는 겁니다. 순교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바로 선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이 내용이 다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증언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세상을 위한 선교사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구원을 위한 바로 이 순교의 길을 예수님께서 결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은 고생도 안 하시고 순교도 안 하시고 자신은 아무런 평안한 그 삶을 살아가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순교의 길을 결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참빛,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과 죽음의 이 불신의 세상에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순교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을 위한 참빛,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빛, 바로 그것이 확실하게 맞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교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순교하면 여러분들 그것으로 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선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죽음과 흑암과 절망 속에 있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 생명, 그게 바로 선교지 않겠습니까?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순교를 이 세상에서 다시 반복하며 펼쳐나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선교예요. 그렇게 볼 때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누군가? 그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위대한 선교사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무지함은 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서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답답함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거가 참되지 않다는 그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왜 당신의 증거가 참되지 못하다고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당신의 그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우리가 따를 수 없다. 율법에 그렇지 않다.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 근거가 뭘까? 힌트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거부하는 또 반박하는 그 중요한 근거에는 뭐냐? 나름대로의 뿌리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신명기 17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약 죽여야 될 사람이 있다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하는 이 내용이 신명기 17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마다 잡혀온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죽일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그 여인을 살려주시면서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을 위하여 오신 생명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하는 그 이야기, 당신이 세상을 살린다고 하는 그 이야기, 당신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왔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냐면 뭐냐면은 당신 한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결국 혼자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는 그 이야기란 말이죠. 이 이야기는 뭡니까? 당신이 이 가늠한 여인을 살려내고 죄를 용서해주고 세상에 빛을 주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경우는 이 증언 또는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이 증인의 삶이 정말 혼자일까? 아니면 둘 이상일까? 이 문제를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혼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육체, 사르케라고 하는 이 육체, 몸에 보이는 고기 덩어리만 그들의 눈에는 그저 육신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몸, 그 육신만 보면서 한 분이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가 둘이다 셋이다 뭐 다 판단하더라도 내 판단은 참되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시죠. 왜 그런가?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다. 그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과 생명을 비추시도록 예수님의 순교를 또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세상을 위한 선교를 결정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결정하신 분이 두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이 누구냐? 예수님을 그 순교의 자리로, 세상을 위한 빛의 자리로, 생명을 주기 위한 희생의 제물로 보내시기로 결정한 두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그 한 분은 하나님이요. 또 다른 한 분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증인. 분명히 이것은 확실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증언한다. 목숨을 걸고 증언한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나 예수가 원했던 바로 그 일이 뭐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하는 것,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순교하는 것, 마르툴리아, 세상을 위해서 순교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밖에 없고, 이걸 통해서 세상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과 선포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자,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증언하는 자가 둘이다 그랬습니다. 이 두 증언을 통해서, 증언자를 통해서, 또 이 두 분의 그런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러 왔다. 여러분들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깥에 빛을 보지 못하면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들이 시들시들해요. 근데 빛이 쨍하고 나면요, 다시 이 뿌리가 힘이 생겨요. 물을 끌어올리고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죽음과 공포와 어두움과 배고픔과 걱정과 근심과 그 모든 절망 속에 쌓여져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위로와 평안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그 빛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하였던 바로 그 빛을 또다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 빛을 비추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증언하는 자가 둘이다 그랬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 두 분의 희생적인 결단, 그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 결단 속에는 희생이라고 하는 마르투리아라고 하는 그 죽음을 무릅쓴 증언, 이것을 하겠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 희생적 결단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희생적 결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다시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세상은 다시 생명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이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행복해질 것이다. 이제는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생길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도 함께 임할 것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세상에 비추는 생명의 빛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절망을 합니까? 작은 일만 있어도 벌벌 떨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보시면서 그 무거운 짐 다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정말로 그 무거운 짐 중에서 해결할 수 없는 짐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밤잠을 설치고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무거운 짐.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무거운 짐인데,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그 생명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칠 때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들 삶 속에 비칠 때는 이 출애굽 당시에서 광야에서 경험하는 그 춥고 무섭고 배고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 모든 삶들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불꽃과 구름 기둥이 함께 하시면은 그들이 무사히 그 40년의 광야의 길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고통과 공포 속에서 걱정하면서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밤에는 해결되는 것이 뭔가? 내일 아침에는 먹을 것이 있을까? 마실 물이 있을까? 걱정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생명의 빛이에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힘들어하느냐? 너희들이 세상에서 걱정하느냐? 너희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뭐냐?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빛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고, 우리들이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구나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그들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느냐? 그것처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있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너희들을 살려낼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주고 밝고 빛난 세상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하는 이 거룩한 예수님의 뜻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왜 그렇게 모르느냐?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 텐데 너희들은 나 예수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과연 계시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울 때 우리들은 뭘 생각합니까? 도대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오리까?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무식하게 살아왔습니다. 너무나도 무지하게 살아왔습니다. 너무나도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 밤이 지나면은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 있을까?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모든 생각에서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골치 아프고 세상 모든 문제들 속에서 복잡하게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 그 무거운 죄를 짓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따르면 또 나를 따르는 자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따라가다 보면, 하다가 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리더십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이 거룩하고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것을 이제는 분명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확실한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뭐냐면은 올바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이런 판단 저런 판단 다 할 수 있지만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하면은 우리들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답을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에 평안이 거하게 되는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들이 천박집을 치고 그 장막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정말 깨끗하고 좋은 집에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정말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을 밟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자식을 낳으면서 거기서 소나 양을 기르면서 정말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많은 고민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믿고 따라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가나안 땅을 밟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이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얻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라.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라 하는 이것이 뭐냐? 바로 초막절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초막절에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어가신 거예요. 그 가늠한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를 지은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병든 자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치료해주고 살리고 구원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빛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해주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초막은 결국 초막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집을 짓고 편안하고 복되게 사는 그 삶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하시면서 믿고 따라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볼 때 오늘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잘 아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아시는 아들, 또한 아버지를 잘 아시는 그 아들이 오늘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이 말씀,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생명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축복은 그 오래전에 출애굽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아들을 아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옛날에 한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광야의 인생 같은, 초막집에 사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의 빛으로 왔다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함께하는 큰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